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첫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빛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그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들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는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내 삶을 그 앞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손길이, 빛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졌을 때, 그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을 닮는 삶 세 번째,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빛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만사형통나는 거, 평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신에게 돌려드리면, 뭔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 공로를, 우리가 깨끗하게 도덕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면 신이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로 돌려주시고, 이걸 우리가 항상 모든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인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진짜 축복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죠.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도 없애주시고, 인간과의 갈등도 없애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편안한 삶, 그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불신자들 또한, 신자들 또한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원리, 어떤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에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문제 없는 게 뭐예요? 고민거리 없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겐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최고 중에 최고이신 신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잘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라 했을 때 이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 율법은요, 정죄하고 징벌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왜? 죄가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함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되었고, 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된 것.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결국은 성경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것저것 계시해 주신 것에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정죄되고, 그죠? 우리를 이렇게 날카로운 무기가 우리를 이렇게 상처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징벌하는, 우리를 죽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진리가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만 받는다라면 우리 인간들이요, 어떻게 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방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 우와, 그러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주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더 어른이 되고 더 성장을 하고 더 수준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예의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에 문제이다. 부끄럽게 살아가느냐? 아까 방종 이야기했죠. 부끄럽게 살아가느냐? 명예롭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다. 저는 이 표현이 꽤 저한테도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짜 축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기부터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을 사춘기도 겪으셨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거죠. 인간의 성장 가운데서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키가 자라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아기 때부터. 근데 예수님 또한 지혜가 자라났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죠? 신앙을 배우고 또 인간관계를, 사회성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물론 신적인 존재로서 완벽합니다. 인간의 모습 또한 처음부터 30살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진정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멀리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군주가 아니고, 관찰자가 아니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 모든 모습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은혜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무한하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신 거예요. 왜? 어느 정도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은혜죠. 그리고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모든 법칙을,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담아서 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더니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의 영광의 모습을, 독생자 그 영광의 모습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사명 있는 분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에게 가는 심정으로 홈리스 분들에게 가서 이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을 것 떡을 나누고 하시는 사역을 하시겠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라키상 그 라이브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그 아라키상 최근에 나온 곡 중에 이제 아메아메오라는 이제 곡이 있어요. 거기에 메구미노 아메아메오, 후레후레 아메아메오, 모토 후레 아메아메오, 유타카니 아메아메오, 이렇게 진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갔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갔는데, 그 찬양 물론 그 전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이랑 연결돼서 정말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일본 복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그 비가 막 이렇게 진짜 충만하게 막 넘치도록 막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비가 임하도록 그런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이제 이 구원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전달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이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 사람을 내가 증언한다. 요한은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너무 자기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겠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신다 그래야 될까? 이거랑 좀 상충되는데요, 잘 말이 안 맞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너희 믿음으로 너희 구원을 증명해라, 너희 생명을 증명해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칭의를 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행함으로,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으로 이런 것들의 행함이 나타난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보여진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서 말이 자꾸 어려워지죠. 구원받은 것에서 이젠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 또한 그거예요. 우리가 100%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서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느냐, 진리를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가느냐,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어요.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간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나무라시죠.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왜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선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확 높여버리죠. 너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면 너네 천국 못 가네. 간음하지 않는,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지 않는 거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그럼 너네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 내가 이것들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이 율법을 주신 것보다. 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듯이. 네.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묵상하고 수행하고 어떤 사상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 많은 유대인들도,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야,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봤는데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진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뭐 계산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탕감시켜준 주인, 뭐 어쨌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탕감시켜준 그 주인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됐죠.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린,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 갚아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도 갚아 다시. 이렇게 너도 탕감 받았으면 사람에게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가는 것을 그 주인은 원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 오늘 나온 요한 어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해요. 근데 실제로 요한을 아주 잘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이요,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 갔어. 그래도 요한은요, 뭐 어떤 감정적인, 아니 뭐 어떤 저기가 없어요. 뭐 질투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요한이 진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유와 배려와 포용을 가진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사랑, 진리를 다른 말로 말씀, 계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닮는 삶, 세 번째 정의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이 은혜와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